첫 번째 신분은 성도죠. 성도. 자, 위의 신문 11가지 제가 임의로 뽑아봤습니다만, 성도는 그 헬라어로 보면 거룩이라는 것 같아요. 거룩이라는 것 같아요. 성도는 그 하교스 해가지고 분리되고 구별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첫째 위치적으로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았는데 소고기가 푸주간에 있으면 그냥 소고기인데, 이 푸주간이 집에 와가지고 자매님들이 요리를 해가지고 성도들을 접대하면 이 소고기는 위치적으로 거룩해진 거죠. 이게 거룩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위치적으로 구별되고 분리되는 겁니다. 네.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제사장이니까 그 당시에 아마 이방신의 제사장이었을 때예요. 처가살이를 하면서 120살이 된 모세가 자기 양도 아니고 애굽의 왕까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처가살이 양을 몇 마리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떨기랑 불꽃 가운데. 그걸 바로 여호와예요. 모세가 놀라서 이제 그 광경을 보려고 가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리로 오지 마라. 왜? 너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이리 오면 안 된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라죠.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 그 생활을 위해서 막 땅을 밟듯 그 신발을 벗어야 돼요. 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장소로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너가 세상을 접하던 그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성도로 불린다면 위치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거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위치적으로 분별되고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롯이죠. 롯. 자, 롯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롯은 사도행전 7장에 있을 때에 갈대아 우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갈대아 우를 나와서 하란으로 갑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나니까, 가뭄이 나니까 아브라함을 따라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다시 올라오죠. 올라와서 양떼가 많으니까 헤어져서 롯은 소돔으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한번 자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입니까? 우상의 땅이에요. 우상의 땅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죠. 이집트는 어떤 땅이에요? 세상과 쾌락과 부가 가득한 땅이에요. 또 나왔어요.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으로 갔죠. 소돔은 어떤 땅이에요? 죄악과 동성애가 가득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베드로후서 2장에 의하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의인이 소돔의 그 불의 향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래요. 근데 워치만리 형제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는 실패한 의인이다. 왜 그가 실패한 의인이냐? 위치에서 틀렸대요. 위치에서 틀렸어요. 그가 우상 땅에서 나왔다가 세상과 부와 풍성의 땅으로 갔다가 다시 죄악의 땅으로 가서 그게 롯의 어떤 일생이에요. 그거는 실패했어요. 우리가 형제자매님들 위치적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결코 교회생활을 똑바로 할 수 없습니다. 술집에 가서 노래방에 가서 영을 해방할 수 없죠. 이게 안 됩니다. 그 분위기가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안 돼요. 몇십 년 전에 얘기하는 몇십 년 전에 뭐 포항교회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제가 청년대에 있었던 부산교회 얘기일 수도 있고 어딘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교파 생활하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는데 아니 직장에서 쫄병이니까 자꾸 데리고 가가지고 술집 데리고 가고 2차 가고 노래방 가고 하네. 괴로운 거야. 이 괴로움이 어떤 느낌일까요?
이 괴로운 게 어떤 느낌입니까? 네? 아니, 생명의 느낌이죠. 거룩하지 않은 장소로 갔으니까 괴롭죠, 속에서. 1차, 2차 막 괴롭고, 그래, 이제, 어느 형제에 교통을 했어요, 형제님. 너무나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교통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교통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대가를 지불하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그 직장 상사나, 거기서 뭐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줬느냐? 주님은 어디에 나 계십니다. 노래방에 가든 술집에 가든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직장의 도리를 다하면서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이 말이 옳은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가르쳐주면 안 돼요. 이 형제님이 마음이 면접을 얻어버렸어. 술집에 가고 노래방에 가고 거기서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까? 술이 한 잔 들어가고 2잔 들어가고 노래방에 앉아있으니까 노래 한번 해보세요. 안 그래도 그런 거 하고 싶은 끼가 있는데 마이크 잡고 노래 한번 했어. 재밌어지는 거예요. 10년을 교회생활을 멈췄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처자식과 양과 재물을 다 들고 나와야 되죠.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이집트의 파라오의 계획이에요. 야, 너무 그렇게 살지 마. 너무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뭐 그래.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도 직장생활 했지만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또 그렇게 또 그들하고 안 어울려도 다 처자식 먹이 살이더라고. 너무 그들 비유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면해준 그 형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 형제도 가버렸어. 교회 생활이 그냥 희지부지 그냥 뭐 다방에도 가고 뭐 다방에 갈 수도 있죠. 옛날 가방은 또 거기 가면 또 누가 옆에 앉아요. 다방도 가고 심지어 지쳐와. 그래서는 우리가 위치적으로 거룩하지 않고서는 롯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도 이집트 가면 방법이 없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거룩은 위치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기질적인 거룩이죠. 그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분배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공급하고 거룩하게 하고 할 때 기질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자,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란 말이 마태복음에 숱하게 많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높은 산에 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이러죠.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은 누굴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의 제자들은 누굴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의 제자들은 주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8장 19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이랬죠. 그럼 여기에 모든 민족은 누굴까요? 28장 19절입니까? 여기서 19절에서 모든 민족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는 뭐 하는가 하면 주님한테 배우는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이러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주님께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계속 제자들은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이 뭐가 있어야 돼요? 배움이 있어야 돼요. 매일 우리의 생활에 배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이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직장생활을 하니까 이 직장생활하면 사실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헐레벌떡 직장 가가지고 종일 있다가 밤늦게 집에 오고 하니까 이게 참 어떤 달콤한 느낌보다는 고통스러운 느낌이 많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 제 안에서 주님이 잘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세월을 10년, 20년 이렇게 보내야 되나? 뭐 봉사한다 그러면서 옳게 하는 봉사는 하나도 없고 하루 24시간 중에 3분의 1은 잠을 자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상한 직장이 다 뺏기고 밥 먹는 시간, 세수하는 시간, 출퇴근하는 시간을 빼면 겨우 하루에 몇 시간 남는데 내 안에 주님이 잘하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 너무나 제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어떤 이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배움이 없으면 이 하루가 사실은 좀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배우는 제자들이다. 매일매일 배움과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뭡니까? 믿느니. 자, 믿느니는 거기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믿느니라고 했습니까? 믿으니라고 했습니까? 믿느니죠, 믿느니. 믿으니라고 안 했죠. 근데 성경에 믿으니라고 하는 데가 나오네요. 자, 거기에 사도행전 21장 20절에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님, 그대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 가운데 믿은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믿는입니까? 믿음입니까? 예? 믿음이죠. 믿음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야고보를 만났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근데 야고보는 상당히 율법주의자들에게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계시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계시가 부족한 형제님이었어요. 그는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가 아닙니다. 12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어요. 그런데 이미 이때는 복음이 많이 손상되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런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5장에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믿는 이들이 올라와가지고, 야, 너희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 회의가 일어났죠. 자, 주 이름 세 번만 부릅시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이상하게 말씨하고 비슷하네요. 오늘 이상하게 좀 깔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온 지중해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율법주의자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거짓 사도요, 거짓 교사들이었죠. 야고보가 이 말을 해요. 베드로가 이제 올라오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뭐라 그랬는가 잘 보십시오. 바울이 형제니, 그대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 가운데 믿은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하면은 후에 believe, 한번 믿은 사람인데 그 믿고는 그것이 현재 완료니까 계속 유지는 되지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뭐예요? 믿는 사람은 뭡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분배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생명, 공급과 옮겨 구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슬지 내려볼까요? 전기가 왜 나갑니까? 발전소로부터 오는 그 전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 있어야 불이 들어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가 믿은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당신은 율법을 성전에 들어가서 당신이 율법 준수자라는 것을 보여줘라 이랍니다. 야고보가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가 되어야 돼요. 믿는 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5절 보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은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생 동안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받은 형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일생 동안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받은 형제님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조지 밀러죠. 조지 밀러. 조지 밀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다. 나도 한 번 더 음미해 보십시오. 믿음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나는 이제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 그럼 어떤 게 사실입니까? 걱정거리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했기 때문에 주 예수님 정말 내 상태가 이렇지만 당신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이게 영을 훈련하는 길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랬죠. 근데 기뻐할 수가 없어. 대판 그냥 한 해대고는 운전하다가 또 한번 차가 끊기고는 직장 갔더니만 또 문책을 받고 기뻐할 수가 없어.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주여 제가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입니다. 자, 믿음과 신념은 어떻게 다릅니까? 믿음과 신념은 어떻게 달라요? 신념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나는 5년 후에 100만 장자가 될 거야. 이거는 신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나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 기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는 믿는 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전 믿음이 자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 없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계속 성경을 읽고 막 살인살다가 성경 읽고 요 포스트잇 붙여놔 내가 읽으면 붙여놓고 또 볼일 좀 보고 일하다가 와서 몇 줄 읽고 또 띄워놓고 저녁에 되어 보십시오. 성경을 7장, 8장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게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꼭 태초에 에이멘, 태초에 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가 눈으로 보든 적게 읊조리든 크게 소리내든 내 영을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럼 영을 사용하게 돼요. 영을 크게도 사용하게 되고 작게도 사용하게 되고 영을 사용하게 됩니다. 영을 사용해서 성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옹교금이 있고 적셔짐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녁 때 내가 잠자리 들 때 딱 보면은 오늘 채워야 될 기름의 양을 쭉 채워놨어. 그게 좋은 거죠. 아이고 시간 부족하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증인입니다. 네 번째 증인이죠. 증인. 무엇을 증인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합니다.
자, 부활을 증언한다는 말은, 부활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포함하고 있죠. 죽었으니까 다시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여러분 위에 임하시며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할 때 이 증인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읽어보면 제자들이 뭘 증언했느냐?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분은 인성 안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신성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인성을 신성함으로 끌어올리셨고 그분은 하나님 사람으로 하늘로 승천하셨고 인자로서 오실 것이다. 바울이 사도들이 이거를 전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객관적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 전하면 좀 객관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실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이 주님의 객관적인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주관적인 조성과 체험이 돼요. 이게 교회를 건축한, 이게 교회를 건축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도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사도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할 때 요한의 형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를 합니다.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제일 오래 산 사도가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야고보의 동생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두 야고보의 세베대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제일 먼저 목이 날아가고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고 사도 요한은 90 넘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모든 성경의 계시를 완결지었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순교는 어떤 차이냐? 이 육신의 순교예요. 육신의 순교. 혼의 순교, 혼의 순교. 오래도록 살면서 육체와 자아를 부인하고 순교의 길을 갔어요. 형제자매님들, 위트니스 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위트니스 리가 1984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80세 때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위트니스 리가 60 정도 됐을 때 미국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말씀하셨고 90세가 다 됐을 때 계시의 최고봉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위트니스 리가 70까지 살다가 죽었으면 그 사역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10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이 나온 거예요. 오래 사셔야 되겠죠? 오래 사셔야 되겠죠? 도영재님이 연세가 올해 80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79입니까? 맞추려고 노력하시네. 형제님이 90세까지 사시면 주님에 대해 체험하는 게 달라질 거죠. 100살까지 사시면 체험하는 게 달라져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사역이, 위트니스 리의 사역이 80 넘어 다 나왔어요. 그 계시의 최고봉이 90도 안 되가 나왔어요. 오래 사셔야 되겠죠? 오래 살아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다스리심에 유용하기 위해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사람은 자유지가 있어요. 이 말을 하나님이 존중하십니다. 아이고 맨날 벌벌 점서 아이고 아파 죽겠네. 내가 몇 년이나 더 살겠노. 내가 내년에도 성공수지 배우겠노. 이러면 안 돼요. 내가 100살까지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그죠? 아주 희망적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임이 있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위임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할 일이 없으면 죽어요. 할 일이 있으면 안 죽어요. 그게 주님의 일이라면은 주님이 그 위임을 나를 통해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지켜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증인들이고, 다섯 번째,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 이거는 우리의 실행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3,000명이 그날 천령받고 이 땅에 교회라는 게 산출되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때 베드로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요엘서 2장 32절 얘기하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첫 번째 메시지가 주의 이름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예루살렘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핍박을 하고 잡으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갔는데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천사가 나타나가 이 사울이라는 자를 가서 구원시켜라. 눈을 뜨게 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이 자는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을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라죠. 뭐라 되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거기가 시리아예요. 시리아.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와가 지중해 가지고 소아시아로 가기 전에 태어난 시리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끌어졌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바울이 서신을 씁니다. 3차 사회여행 때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스무도밖에 안 나오네. 고린도전서 1장 3절인가에서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로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라죠. 무슨 말입니까?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금 모르지만 그리스입니다. 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3차 사역여행 때 에베소에서 일에 넘어가지고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고린도에 내려서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라죠. 로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 서신을 에베소에서 썼으니까 중간에 나와가지고 소아시아에도 주님 이름은 즉 바울이 여기서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을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베드로가 15년 사역을 하고 바울이 15년 사역을 하고 나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게 뭐라 그러나 팔레스타인 땅과 시리아 땅과 지금 터키 소아시아와 지금 그리스 마게도니아 아가야와 이탈리아 로마에 이거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에요. 지중해가 여기 있고 여기가 아프리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시리아고 여기가 소아시아고 여기가 그리스고 물론 여기 터키 나오죠. 여기가 로마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세상의 전부예요. 그때 사람들은 바다에서 더물린다 하면 코끼리 4마리가 바닷물을 걷히고 있는데 땅을 더 나가면 바닷물이 밑으로 죽는다고 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게 그 당시 세상의 전부예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사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온 땅에 가득 차버렸어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상태. 말씀으로 제가 증명합니다. 자, 주의 이름 두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는 걸 실행으로만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존재가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 당시 지주의 주변에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가득 차버렸어요. 요즘처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래 안 살았어요. 그때 사람들. 오 주 예수여, 오 키리오스 예수스 이랬나요? 그 당시 사람들 그래 불렀어요. 오 키리오스 예수스, 오 주 예수여. 예수스거든요, 헬라어로. 오 키리오스 예수스. 그때 사람들은 대개 때마다 오 주 예수 이래 불렀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믿는 실행입니다. 큰일 났네요. 5분 내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주의를 부르는 이들, 이 길에 속한 자들. 이 길은 헬라어로 생활 방식입니다. Way of life. 어떤 생활 방식입니까? 어떤 길에 속한, 노선에 속한 사람입니까? 선악 지식나무의 노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생명나무,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 그분을 분배받는, 끊임없이 그분의 분배를 받는 이 도안에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세상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처음에는 비꼬는 의미였어요. 그리스도,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께 속한 빛의 난 사람들.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우리가 명함에 그리스도인 외에는 새길 게 없어요. 전직 장관, 전직 대통령, 전직 교장, 전직 도지사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제일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아버지와의 생명관계에 있어서는 뭡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아버지와의 생명관계에 있어서는 아니 그러니까 뭐냐? 아들. 아버지와의 생명관계는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는 지체. 같이 외쳐봅시다. 지체. 자, 10번으로 갑니다.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형제들, 같은 생명을 받았죠. 그 다음 11번. 우리는 섬김과 의무를 가진 자들인 노예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섬기려 하십시오.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아무도 내 안 섬겨줍니다. 예, 아무도 내 안 섬겨줍니다. 섬기려 하십시오. 섬기려는 사람이 잘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섬기는 사람이 몸도 건강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십자가도 빨리 통과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생명이 몇 배로 더 빨리 살아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교회생활 10년 해도 20년 해도 30년 해도 누가 나를 안 섬겨주나 이것만 생각하면 성장이 없어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